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겨울성경학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성경학교 주제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그래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저희 말씀 붙잡고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향은 이제 전교인 말씀 집중, 그래서 개인화, 제자화가 저희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이 교재였고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와 그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저희 방향이었고, 그것이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었습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학교 메시지를 받을 때 경계를 더욱 확장하라 말씀 주셨고, 또 도피성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34군데 구역에서 47군데로 확산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확산의 흐름을 저희가 좀 보니까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이어서 이렇게 하신 구역들도 있고,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중에 또 말씀 받는 중에 자기가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후로 받은 응답이 다들 구역 예배를 이제 좀 지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개인 집중을 지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이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역 여름과 겨울에는 저희가 디데이로 정해서 축제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간은요, 최원주 집사님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가지고 2월 17일 수요일부터 그리고 20일까지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참여를 했고요. 랩넌트가 이틀 동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인 랩넌트의 수가 250명이고 또 어른이 180명 해서 합계가 433명, 네,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영접자가 있었는데 랩넌트가 11명, 그리고 어른이 3명, 이렇게 해서 합계 14명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후속 사역으로 말씀을 드리며, 이제 여름에는 랩넌트를 살리는, 그래서 랩넌트 사역자를 더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학교가 이제 구역에서 또 교구에서 지속되어지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사역자분들과 랩넌트들 나와서 포럼해 주실 텐데, 첫 번째는 강은희 집사님, 그리고 최세빈 랩넌트, 그리고 경원이 랩넌트, 이혜원 랩넌트 나와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사역을 맡은 강은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다락방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느 날 서진 권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따라 되게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예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질문이 저한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참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라는 사역자를 하실 수 있냐는 말에 제가 네네라고 대답을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통의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뭔가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방관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좀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읽고 읽으면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말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드리려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강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딱 보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말씀을 다시 읽었더니, 제가 아이들한테 어른으로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옆에 이렇게 떨리죠. 그래서 다시 그 글을 다시 지우고 다시 더 힘든 고통의 3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저의 어린 시절 신앙생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고 나서는 교회를 다녀야만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1인당 맡은 직분이 최소 3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을 교회를 다녀야 했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부터 교회에서 살아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온갖 수련회와 부흥회, 여름 성경학교, 또 연마다 개최가 되는 비전 트립까지 다니던 아이였어요. 근데 저에게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의 지식의 일부분이었지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물음표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가요. 근데 분명 성경학교에 저 같은 아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뭐 공기, 바람, 소리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뭐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소리라는 존재는 존재가 하고 있고, 코를 막고 있지만 공기라는 건 존재가 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가 하고 있다. 내가 그냥 안 듣고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되고, 또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너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처럼 너는 그 바람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라는 것을 넌 알고 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항상 존재하고 계셨고 네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너를 만드셨다. 그래서 전 이 말씀 끝나면 누가 하나 울 줄 알았어요. 감동받아가지고. 울진 않고 그 아이들의 표정은 굉장히 저를 파격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저도 그랬듯이 1년에 2번 정도는 참석을 하고 매년이 반복되면 대충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대충 저 얘기 주제로 어떻게 끝내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말씀을 받는 아이들한테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의 고백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풀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표정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주제가 안 나오고 뭔가 자기들과 같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좀 수준이 나랑 비슷한데 막 이런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집중도와 그리고 높은 몰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몰입을 안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유준이라고 저희 자녀입니다. 엄마가 말을 하고 있는데 떠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이제 그날따라 아이랑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킥보드가 혼자 바람에 밀려서 휙 날아가는 걸 보고 그 떠들었던 아이가 저한테 바람이 진짜 힘세다 엄마. 하나님은 더 힘세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킥보드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주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을 붙잡고 내 입에서 정확한 말이 나오면 아이들이 육이 들건 자고 있건 뭘 하건 그 아이들의 영혼이 받는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성경학교를 처음이라서 잘 몰라가지고 고통의 일주일 고통의 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났던 분이 바로 저희 목사님이세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의 과정을 굉장히 반복하고 어떤 소재를 얘기할까 어떤 말을 하다가 계속 그게 일주일 동안 반복되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피폐해지고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오면서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편히 앉아서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참 고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회자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천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이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는 제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더 많은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구역 렘넌트 사역자 최세빈입니다. 저희 구역은 그룹별 성경학교로 사랑부 렘넌트 세 가족으로 세 팀을 나누어서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한 해 주신 말씀 여호수아 17장 15절을 매일 묵상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저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이후 후속 캠프로 18구역과 19구역 연합으로 럭키 아파트를 예비 캠프 지속해왔고 렘넌트가 렘넌트 전도하는 겨울 성경학교로 인도받았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한 사람도 없이 여기지 않고 어린이 도피성을 정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루디아 분식은 그냥 분식집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숙제도 하고 팀별 숙제가 있으면 와서 하고 배고프면 간식도 사 먹는 등 어린이 도피성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의 문으로 아이들 6명과 다락방을 이어오고 있고 현재는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전도학교 메시지와 매주 수요일에는 루디아 미션홈을 하며 사역 방향과 응답을 받고 있고 또 루디아는 어린이 전문지교회를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18구역 렘넌트로 서게 된 김경원입니다. 제가 요번에 성경학교 때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천사도움, 천국 시민권,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순간이 있었고 또 참제자의 기준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참제자의 기준은 나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고 또 앞으로 성경학교를 할 때만 집중하지 말고 날마다 삼림에 올라가서 나를 먼저 개척하는 렘넌트가 돼야겠다고 이번 성경학교 말씀 깨달았고 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경학교를 나가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저희 새생명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말씀 듣고 참제자의 기준 신분 것에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두 번째는 에바다 리동과 같이 말씀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지금 말씀 하는 거와 같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저희 양승권 장로님 집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렘넌트 이예원입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은 도피성을 정하라였었는데 붙잡은 말씀은 나의 지역과 현장이 도피성이 되고 구원받을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적패한 나를 살려주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누리도록 말씀 붙잡았는데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정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며칠 전 밤마다 기도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강단 말씀 암송에서 참 제자의 기준 찾기를 실천했었는데 성경학교에서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참 제자의 기준 찾기를 하게 돼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실천 사항은 매일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요약하기와 강단 말씀 암송에서 참 제자의 기준 찾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를 개척하고 전도해서 학교 연장과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렘넌트 제자가 될 것입니다.